화장 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한 30대 되면 분장을 하는 거예요. 40대, 50대 되면 이제 변장을 해. 60대 되면 환장을 한다는 거야. 이게 돼야 말이지. 뭐 가서 레이저로 치료하고 뭐 어떤 사람들도 잡아들리대 이걸 주름 없앤다고. 그런 짓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겉에 있는 모습보다도 참 중요한 건 내면의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우러나오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러나온다는 거는요, 화장하고 변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풍겨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맛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경을 써야 되는 말, 그 뭐냐면, 나한테 우러나오는 맛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끔 이런 설교 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독일어로 하면 뭐라 그럴까? 정말 독일어로는 안 돼요. 여러분, 독일어의 죽포에 우러나오는 맛이 있어요. 그럼 한국의 된장찌개는 우러나오는 맛이 있거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데, 독일어는 도저히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 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맛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꾸준히 쌓아온 신앙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씀들이 사절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왕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사절의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간에 그냥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저 사절을 통해서 들을지 모르지만 듣는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기 목사님이 서 있지만 목사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또 전하고 보면 전부 다 듣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먼저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일에 또는 성경 공부에, 기도에, 오이코스에 듣는 일에 열심을 내래요. 잘 들어야 전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듣지 않고 전하려고 하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누가 질문을 하나 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하는 거리가 멉니다. 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하는데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보이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허상이 생기고 그리고 허풍이 생깁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삶도 듣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지 보이려고 하는 삶이 되면 허상이 생깁니다. 근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보이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 뭐 어떻고 뭐 몇 명이 모이고 뭐 재정이 얼마가 되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이거 보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상이 생기고 허풍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만 자기 발목에 잡혀갖고 진실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은 광고 시대다, 뭐 자기 PR 시대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PR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독일어 보면은 조금 손짓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 자기를 보이고 면접을 하고 자기를 잘 설명을 해서 알아듣고 자기가 거기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갖다가 독일어는 지시페어 카우펀이라고 그래요. 나를 판다예요. 이게 나를 잘 팔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력서는 잘 쓰고 그다음에 뭐해요? 요즘은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도 화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한국 남자 화장품 시장이 매년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대요. 자기를 잘 팔기 위해서. 이거 화장이 아니라 분장하고 변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광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삶도 그렇고 교회 삶도 그렇습니다. 보거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아프리카에 흑인 노예선 있잖아요. 노예를 가득 태우고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또 유럽을 향해 떠나고. 참 그 역사를 보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바로 60년, 70년, 100년 전의 역사입니다. 뭐 1000년 전의 역사도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갖고 시장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 노예선이 미국을 향해 떠내는데요. 그 배 밑에 있는 gat해있던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 갑판 위에 올라가서 백인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그냥 그 문명의 기계들은 전부 도깨비처럼 보고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때려부셨어요. 성장실도 때려부셨는데 뭘 때려부셨냐? 나침판까지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배는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고 표류하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 인생의 나침판, 내 삶을 인도해낸 그 인생의 나침판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제쳐놓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만 놓쳐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삶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매일매일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도 그런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며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게 문제야.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때 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은 하루를 걸러도 때 걸러네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이게 문제에서 그렇지 분명히 양식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죄인이 왔네요. 좀 토익 좀 해줄래요, 회장님?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먹는 밥처럼 느껴져야 돼요. 안 먹으면 내가 이거 좀 안 좋다. 내가 우리말로 하면 자꾸 생각이 거칠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왠지 요즘 내 생각이 자꾸 거칠어진다.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아하 임팩트가 있어요.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일로 막 해결을 못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 데는 팍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보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영생은요, 제가 영생이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영원히 살까요? 죽을까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아프지. 뜨겁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크바리테이트, 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같이 사는 게 영생이고, 내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요즘처럼 온 사방을 가도 다 불이 켜져 있는 데는 이것도 잘 실감이 안 가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찍어도요 밤에도 훤해요. 여기는 아프리카는 캄캄한데 그 누가 그랬대더라. 서울이 이렇게 밤에도 환하니까 늦게까지 일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정말 60년대 70년대는 진짜 늦게까지 일했어요. 밤 12시가 돼도 퇴근할 줄은 모르고 일했으니까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이 전체가 훤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건 아닌데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기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화장실을 바꿔갖고 밖에 밑에 내려가면 캄캄해요. 그래갖고 이게 자동으로 배배음수 샬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나가야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컴컴할 때 들어가면 화장실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까 거길 그냥 걸어가지 그냥 가려면 벽을 더듬더 오늘도 벽을 더듬더듬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문이 열려있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더듬더듬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길이요 등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나바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나눠져요.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내용 전체를 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의미, 내용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마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설교되는 말씀 또는 기록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이게 슈리베리스 보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인할트를 얘기할 때는 이게 그냥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고스, 레마로 나눠지고요. 구약에서는 나바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총칭해서 나바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인 간에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을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는 내용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인간은 풀의 꽃 같고 사막에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릴 들의 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허망해요. 저희 집에도 가르탱이 있는데 꽃이 피는 것 같으면 목련이 있거든요. 목련이 참 이쁘게 피는 쫙 피는 것 같으면 일주일이 안 가요. 비바람 한번 불으면요, 진짜 눈꽃 떨어져 후루룩 다 꺼져요. 이야, 그 아름다운 꽃이 일주일 만에 져요. 한국은 조금 더 긴 것 같아. 목련이 한 2주일은 가는데 독일은 날씨가 이러니까 꽃 폈다 그러면 한쪽에서 피고 한쪽에서 져요. 그러면서 일주일이면 그냥 다 떨어져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낀게서 여자들의 피부가 같구나. 제가 의교 그 보니까요, 여자들의 피부가 20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대. 그건 못 막어. 못 느낄지 모르지만 18, 19대가 반짝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늙어가고 있다니까. 목련을 보면 그래, 야, 잠깐이구나. 그걸 막아보겠다고 찍어 바르고 하지만 그래봤자다. 어쩔 수가 없어. 시간 지나면 다 주름 생기게 돼 있고 잡티 생기게 돼 있고 레이저 쏘고 해봤자야. 그런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안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뿐이지 그게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들의 꽃과 같다.